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월 4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회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회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을 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회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애굽의 왕 바로가 겪은 기이하고 섬뜩한 꿈에서 시작됩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성경 표현 그대로 흉측하고 짝이 없는 7 암소에게 잡아먹힙니다. 더 이상한 것은 굶주린 소들이 살찐 소를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흉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번째 꿈도 마찬가지였어요. 풍성한 7 이삭이 말라비틀어진 이삭에게 속절없이 삼켜집니다. 온 나라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풀지 못한 이 수수께끼 앞에 마침내 죄수 요셉이 불려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해석의 주체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것은 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두 꿈이 7년간의 엄청난 풍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7년간의 끔찍한 흉년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전의 풍요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의 점술가나 예언가였다면 딱 여기까지 말하고 멈췄을 겁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큰일이 일어납니다. 운명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그는 다가올 미래를 해석하는 해석자에 머무르지 않고 그 미래를 대비할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자로 나아갑니다. 그는 명쾌한 대안을 제시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 동안 거둔 곡식의 5분의 1을 저축하여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망의 말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이런 담대한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확신은 3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한낱 죄수를 절망의 해석자가 아닌 희망의 설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해석하는 사람입니까? 설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우리 가정이 힘든 건 이런 문제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저런 이유 때문이지.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결과야. 라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똑똑한 해석자가 됩니다. 상황을 아주 잘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정확하게 보되 그 문제에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희망의 설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가정의 위기를 해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 하나를 계획하고 진행해 보십시오. 재정의 어려움을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작은 저축 계획 하나 진행해 보십시오. 나라의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그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운명이 아닌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시다. 자, 둘째는 나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수복을 갓 벗은 히브리 노예 청년이 세계 최강대국의 왕 앞에서 국가 경제 정책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애굽의 미래가 걸린 커다란 일입니다. 이건 보통 배짱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스펙이나 배경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신의 뛰어난 해몽 실력이나 기획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담대함의 유일한 근거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종종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산, 경험,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위축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현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도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요셉처럼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다가올 위기를 그저 해석하고 두려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위기 속에서 희망을 제시하고 내일을 그려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절망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 그저 불평하고 해석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희망을 설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